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됨의 영성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행복하세요.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 알죠?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 여러분이 살찌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교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 해병대를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때 사성 장군인 폴 켈리라는 분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굉장히 용감한 분이죠. 너무나 많은 그 부상병들을 일일이 돌보면서 한 사람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너무 부상이 심해서 말도 못하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 앞에서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군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병사가 자꾸 침대 시트에다가 피 묻은 손으로 자꾸 뭘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급하게 이제 볼펜과 그 종이를 주니까 거기다가 샘플 P까지 썼어요. 근데 그 말은 미 해병대 구호죠. 샘플 피델리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항상 충성하라. 그 켈리 장군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그 글을 보고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세 사령관 3명의 용맹스러운 지휘관들이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베들레헴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왕의 소원대로 물 한 잔을 가지고 온 것을 받아들고 너무나 큰 깨달음과 충격 속에서 그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그런 소원을 말했을까? 쓸데없이. 그리고 그렇게 하찮은 소원을 목숨을 걸고 이루려고 충성했던 그들의 그 충성심은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도대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칼에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힘들게 가지고 온 그 우물물을 왜 다윗은 땅에 쏟아버렸을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이 다윗의 마지막 행적에 최종적인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인데 도대체 그 충성심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충성됨 속에는 영성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충성의 내용입니다. 충성해야 될 것은 왕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충성해야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성됨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 충성하는 그 일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된 태도 자체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충성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냐, 중요한 일인가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얼마나 충성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 자체만이 참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물물을 길러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가 하는 일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는 일의 임하는 신실성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고의 충성을 다하면 최고의 가치와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마저 위대하게 하는 것이 충성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윗의 세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원하는 이것, 도대체 우물물을 길러오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한 이 일이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물이 특효약이어서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적의 물입니까? 그 물을 길러왔지만 그 물을 왕이 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쏟아 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한 일의 성과가 그들을 위대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땅에 쏟아 부어질 우물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온몸이 칼에 맞아서 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무 사소한 그 일에. 그 사람들은 왕의 소원 앞에서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중요한 일이냐 사소한 일이냐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위해서 하는 목숨을 건 일이 우물물을 길러오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심이 진실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소원이라면 어쩌면 시녀들이나 할 만한 일을 위해서 최고의 장군들이, 총사령관들이 목숨을 걸고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작은 일에 목숨을 걸었기에 이 충성심은 진실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군사령관들로 참 고결한 자들이지만 왕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일의 사소함, 그 천한 일과 그들 신분의 고결함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충성이 더 명백한 거죠. 일의 자금이 위험성의 크기를 부각시키면서 충성심의 농도가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할 때 내용의 가치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충성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의 내용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의 자세이죠. 지금 이 세 용사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들었고 자신들이 목숨 바쳐 해야 될 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허망한 소원 앞에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을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적인 일은 작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신약성경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선교를 돕는,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마저 메꾸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목숨을 걸 만큼 헌신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을 가치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 사람이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가 이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경제 논리에 의한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판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주님은 충성했느냐만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이미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크고 작은 일의 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 충성됨 자체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큰 회사냐 작은 회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성되냐, 신실하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죠. 같이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최하류층의 사람들을 죽어가는 그 모습을 품고 기도해주는 그 작은 일이 전 인류를 감동시키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죠. 충성하는 자세는 왕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일의 가치를 논하고 계산해서 충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그것은 간신들이 할 짓입니다. 만약에 일의 경중을 따져서 충성의 여부를 결정하면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보다 머리 위에 있는 거죠. 충성이 아니고 자기 의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것이 충성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심지어 일의 경중을 떠나서요, 지금 이 일을 행하면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고 위대함이죠. 지금 이 세 용사는 지금 자기들이 적진에 들어가면 죽을까 살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왕을 위하느냐, 그분 소원이면 무조건 되고 충성이다. 그것이 위대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이냐 사소한 거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일이냐 비상식적인 일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말은 나는 크고 중요한 일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인간들의 원죄는 늘 일의 경중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하나님 위에 자신의 판단력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자신들이 분별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 또는 이 세 용사가 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때문에 고결함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신앙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충성심의 영성은 충성한 그 일 자체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충성을 하면은 충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일이요,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충성한다는 것 속에는 영적인 차원의 거룩한 일들이 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모금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가치가 있었을까요? 다윗 왕의 소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했던 이 사람들의 피 흘리는 수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길러온 물을 떠서 자기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걸고 피 흘린 대가로 물을 길러왔는데 그걸 땅에다 그냥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린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현상만 본다면 이렇게 피 흘린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다윗은 도대체 왜 이해 못할 이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하게 되죠. 사람을 위해 그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한 그 일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일로 지금 영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신령한 물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사건으로 승화됩니다. 결국 이것은 간단히 한 왕을 위해서 물을 떠온 그 물리적인 물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를 겪어서 거룩한 하나님이라야 그 물을 소비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렸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돌 항아리는 이제 잔치를 시작할 때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있는 돌 항아리를 다 갖다 놓은 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멀리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이 하인들이요,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물을, 발 씻을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물을 떠다 갖다 주는데 그 물이요, 포도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발 씻을 물, 사소한 물을 길러왔는데 잔치를 흥하게 하는 거룩한 사건으로 바뀌고요.
그 일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충성이 거룩한 영적인 사건을 파생시킨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진실한 충성은 왕일지라도 다윗은 도저히 두려워서 이 물을 자기가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린 대가로 너무나 숭고한 충성심으로 길러온 이 물을 한갓 인간인 자기가 어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마시면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것 같은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심을 영원히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우물을 길러온 것이 놀랍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들의 피 흘린 수고가 최고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 헌신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충성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늘 우리에게 일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일지라도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사랑은 거룩한 일로 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겪게 돼 있고요. 영적이고 신령하다는 것은 신비한 예언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 목회 아주 중요한 철학이 저기 있는 대로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입니다. 충성은 일상을 거룩한 영적 차원으로 바꾸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이 속된 세상에서 우리의 진실과 성실함과 충성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걸 통해서 썩어질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절대로 썩어 없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심은 사람 자체를 위대하게 할 뿐 아니라 작은 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없어질 순간의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의 충성심 속에서 그들의 고결한 희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죠. 그들의 물을, 그들의 피 흘린 헌신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옮겨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을 때 이 세 용사는 얼마나 감격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왕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을 만큼 고결하게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아마 생애 최고의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만 충성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 새 용사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성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되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의 원리도 명백하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지만 그 일 자체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방법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됨은 신적인 변화로 귀결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입체적으로 느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엘리에셀처럼 평생 종으로 살고 끝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나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브라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엘리에셀, 평생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았던 그의 충성됨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큰 성과를 남겨서 위대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복한 나라 하나 없습니다. 문자를 만들거나 과학적 진보를 이루는 쾌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팔레스틴 땅에서 식민지의 청년으로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힘없이 죽는 초라한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 새 용사가 흘린 피와는 비교가 안 되고 새 용사가 행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초라하고 비참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한 가지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충성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그 처참한 운명의 과정을 계속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장교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요, 로마의 갑옷보다도 더 두껍게 세속적인 때가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하가 보잘것없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충성하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거룩하고 신성한 빛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수처럼 갑옷을 뚫고 자신의 영혼을 쪼개는 그 신령함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의 고난의 상황도 충성은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에도 하나님의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일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는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것은 그 일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도 직장에 가셔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작은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신령한 빛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충성의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들 세 명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물 한 잔 떠와서 땅에 부어진 그것이 무슨 일을 이룬 걸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세 사람은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렸던 위대한 용사들인데 왜 이 사람들의 일을 평하면서 마지막에 이들이 행했던 가장 위대한 일로 그 많은 자세한 상황이 없고 요 일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충성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그 충성 자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 때문에 결과가 뭐냐면 왕의 소원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왕을 회심시킵니다. 다윗은 세 용사들의 충성을 보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죄성과 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룩한 충성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가치관이 병들었고 죄악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왜 이 일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충성이 다윗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하들의 충성심이 왕을 감동시켜서 삶을 거듭나게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동안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입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왕에 오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동안 내가 왕의 권위를 사용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용했구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고대 군동의 위대한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 다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자신을 위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영웅이 악마로 전락하는 순간이죠. 왕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벌 총수 같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무수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운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식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자신들이 더러워지고 악마화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죄를 행하는 겁니다. 높임을 받을 때, 쓰임을 받을 때, 직분을 받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어주니까 바로 사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가 하면서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정도로 높아지면 절대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충성된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피투성해야 돼요. 물 한 잔을 들고 온 그 세 용사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충성 때문에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자신의 악마화되고 있는 그런 죄성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만약에 이런 충성된 새 용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사울 왕의 말년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회, 한국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충성이 빚어낸 영성이 있었다면 아마도 아무리 교만해도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새 용사의 감동적인 충성심 앞에서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새 용사가 그동안 위대한 전쟁에서 수많은 적을 쓰러뜨린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그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게 한 일입니다. 물도오는 작은 일, 목숨을 걸었던 거룩한 충성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무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막고 사람을 다시 겸비하게 제자리로 옮겨놓은 거지요. 1337년 독일의 뮌헨에서 디츠 슈벤블리라는 사람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죄 때문에 4명의 부하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때 재판관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목이 절단되는 순간에 제가 떨어진 머리를 들고 제 부하들이 있는 저곳으로 달려가면 제 부하들을 놓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재판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 네가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아니, 그들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나니가 칼을 휘둘렀고 목이 떨어져서 댕글댕글 굴러가는데 슈벤벌리가 머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머리를 손에 들고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벌벌 떨고 있는 부하들 앞에 가서 쓰러집니다. 그것을 보고 약속한 대로 부하들을 다 내려 자유케 해주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그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충성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뭔지,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세속적이고 물량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거룩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